바치려고 하느냐? 오늘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특별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나갈 건데, 그 전에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오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모든 영역이 영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그 모든 지식들이 영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을 볼게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 생활에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진단받고 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내가 나의 영적인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스스로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는 의미는, 신앙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신앙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는 의미가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결국 어떤 것으로 비춰지느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열매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열성 분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가정이나 일터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집회를 갔는데 부모님이 보셨을 땐 나의 신앙이, 생활로서 나타나는 나의 신앙은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 혼자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관계 안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앙을 딱 점검을 할 때,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제가 기도자 훈련 코스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직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직위가 아닙니다. 직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다고 영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딱 됐을 때는 그것이 영향력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직위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어도 영향력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달려 있어요. 즉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죠. 내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은 결정됩니다. 물론 높은 학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세요.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 때 정말 훈련 받아야 되는 제목은, 여러분 학위를 따는 것도 중요해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가 아니에요. 진짜 주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관계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을 해서 힘들어요. 결혼 생활 자체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연애처럼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거리를 두고 그냥 생활하는 그게 아니라, 결혼 자체는 나와 내가 만나는 게, 바로 배우자를 만나는 게 나와 내가 만나는 관계인 거거든요. 즉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일그러지기 시작하면 배우자도 살아가지 못해요. 나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첫 번째는요, 관계예요. 이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럼 이 영적인 부분을, 오늘은 이제 영적 대적 세력인 사탄에 대한 정체를 좀 다루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진단이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우선 관계죠. 즉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와의 관계를 딱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관계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단편적인 것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역 안에서의 관계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마귀와의 관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귀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진단을 하면, 이어서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크게 마귀와의, 내가 관계라는 표현을 좀, 단어를 갖고 와서 조금, 이 마귀 너무 싫죠. 근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관계에 초점을 뒀을 때 볼게요. 첫 번째는요, 마귀라는 이 존재를 나는 어떻게 대하는지를 봤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인데요, 이것은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이 포로라는 것은요, 종인 거죠. 마귀의 종이 된 즉 종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즉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분별하고 싶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마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마귀가 나를 포로로 삼고 종으로 삼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밝지가 않습니다. 밝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는요, 완전
적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반대로 사탄은요, 마귀 역사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게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고요, 내 앞날과 비전에 대한 것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것도 사실 적용되는 영역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포로가 됐다, 종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의 종이 됐다, 포로가 됐다, 여러분 이 관계는 뭘로 드러나냐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바로 죄의 종이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제 생각에는 죄를 지는 것이 마귀에게 종된 관계 안에서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6장 2절에 6장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은 믿노니.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집중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잘 띄워주셨네요. 띄워주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생명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자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 몸에,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몸이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은요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요. 그러나 코에서 호흡이 떠나는 순간 이 몸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죽을 몸을, 어차피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뭐가 지배하지 못하게 한대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는 열매, 결과는요 내 몸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몸을 죄에게 내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죄의 종으로서, 이 죄의 종으로서의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그 내면 안에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겉으로는 죄의 종이지만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포로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의 실력은 어디에 나타나냐? 내가 얼만큼 죄를 분별하고 이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해도요, 만약에 내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마귀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포로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이어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여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됐어요. 지금 마귀의 종이 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에 놀립니다. 영적인 것도 힘에 놀린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사탄 마귀에게 내가 눌리기 시작하잖아요. 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힘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포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권이 없어졌으니까요. 내 주권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썼다는 것에 여러분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죄에게 내주는 순간 나의 소속은 어디가 되냐? 사탄 마귀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죄의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죄에서 자유됐어. 여러분, 이건 잘못된 논리예요.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옮겨주세요. 어디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진단하는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마귀의 포로와 종으로 매여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입니다. 마귀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적인 거예요. 적. 여러분, 적이라고 한다면 마귀를 어떻게 할까요? 대항합니다. 대항해요. 그리고 대적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만큼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셨어요? 한 주 동안 사탄이 내게 심겨주는 부정적인 생각, 좌절과 절망, 할 수 없다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들, 죽음의 영. 여러분, 우리 1콤 예배 때도 제가 다뤘지만, 죽음의 영은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 이건요, 사단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이들 안에, 생각 안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의 영에 노출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지말에 왔습니다. 결국 사탄이 발악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요, 사탄의 공격은 이전보다 더 악랄해진 겁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처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과 정신과 몸의 자세가 그 사탄의 공격과 그것을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귀와의 관계 안에서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적이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포로이십니까? 여러분, 대적, 포로, 이 관계는요 결국 뭐냐면 싸움을 의미해요. 싸움. 즉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교우 관계 안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직장 동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성경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사탄과 싸우지 않고 있다면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로요? 사람으로요. 원한, 불평과 불만의 관계. 여러분 누구랑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사탄인 마귀가 나의 적이라는 인식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받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죄를 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형제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까발리고 그것을 정죄하고 뭐 지적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를 못 본 척 덮어주면서 이해하고 중보해 주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 한 질문만 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내지 않아요. 숨겼습니다. 속였어요. 아닌 척하고 숨겼습니다. 진짜 너를 해하려고 내가 접근했다라는 것을 자신을 다 감추고 접근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속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속을 수가 없어.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따라 사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를 한번 지금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나는 사탄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과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한 주만 생각해 봅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얼만큼 사탄을 대적했습니까? 나는 얼만큼 사탄을 대항하면서 그가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떠나가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가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사탄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탄을 저주하라. 사탄을 저주하라. 악한 영들을 저주하라. 악한 영들을 저주하라. 악한 영들을 꾸짖으라. 악한 영들을 꾸짖으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무엇을 믿었냐? 이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복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과 복음, 이런 신앙적인 용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용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 측면이라고 했어요. 이 부정적인 마귀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신앙을 진단을 하고, 여러분 오늘부로는 사탄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로 제가 오늘 오전에 본문 말씀을 바꿨어요. 오늘 오전에 원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다른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바꾸면서 영적 전쟁이 우리 지체들한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실제 그것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사탄과의 싸움을 보면 내가 싸우고 싶을 때 싸우는 건가요? 아니죠. 나는 지금 싸우기 싫어. 그런데 사탄도 그때 그래 우리 휴전하자 이런가요? 내가 싸우기 싫으면 사탄은 사실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지쳤어,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 아우 지긋지긋해, 기도해도 되는 게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모르겠어, 막 이런 불평불만의 막 불신들이 막 의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다고 사탄 가만히 있나요? 기회다 싶고 이제 집중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쓰러뜨리죠. 사탄은요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틈을 노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틈을 노리는 자.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는 사탄을 대적하고 있지 않으면, 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보면 12장 7절부터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있었던 그 하늘에서 사탄이 자기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습니다. 그 뒤에 8절 볼게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쫓겨난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자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온 천하를 깬다란 말은요, 온 천하를 속일 수 있는 자예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안 속았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안 속을 사람이 없어요. 사탄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내 몸을 죄에 내주는 순간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가 되냐면 사탄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종의 관계가 돼버려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옛 습관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종이라는 단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나를 압도해서 내 의지로 할 수 없도록 나를 끌고 다니는 거, 그게 바로 종인 거예요. 내쫓겼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사탄은 온 천하를 속인다. 온 천하를 속인다. 나도 속일 수 있다. 여러분, 이 가능성에 대해서 닫아놓으면 안 돼. 나도 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안 속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내려와서 또 다시 속을 수 있는 게 연약한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어. 왜냐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일 거예요. 과거의 수련회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 초, 중, 고등학교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 역사가 안 합니까? 여러분, 그때 이후로 사단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 시험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말씀하고 하고 계세요. 사탄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다시 접근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예요. 이 싸움은 언제까지 치러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대치 상황, 영적 전쟁의 대치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그 대치 상황에서 얼만큼 반응하고 있습니까? 전투 태세로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사탄은 지금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수많은 공격들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나는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착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싸움이 있으니까요. 지금 싸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모두를 속일 수 있어요. 야, 이 돈만 벌고, 이 돈만 벌고 따라와, 이 돈만 벌고 따라와.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가 있어요. 야, 이 학위까지만 맞춰야지, 이 학위까지만 맞춰야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가 있어요. 내가 진짜 걸어가야 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 길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지금 벌어지는 내 현실적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내 삶에 조금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해 놓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해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해요. 십자가를 질 줄 몰라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할 줄은 모르고 희생과 포기와 어려움과 낮아짐 속에서 거할 줄은 모릅니다. 뭐에 끌려다녀요? 세상적인 프레임, 가치관에 갇혀서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끌려다니기 시작하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마귀로부터 적인 관계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리고 또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요, 우리는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무엇이냐?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였으면,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까지 돌아보면 참 개구졌어요. 그래서 이 동네 형들이랑 맨날 놀죠. 노는데 이제 형들이랑 놀면 뭐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막 뭐 하면 뭐 3살 4살 차이 나는 형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계속 치다가 화가 나요. 여러분, 계속 치면 화가 나요. 공을 던졌는데 계속 치고 나는 계속 던지고 있으면 너무 화나죠.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잠깐 이제 그 집 거리 쪽으로 좀 자리를 옮기다가 잘하는 사람 이름을 막 부릅니다. 잘하는 사람, 이제 형들이죠. 3살 4살 많은 형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면 이제 고등학교 형들이죠. 누구야? 메롱 이러면서 막 약올려요. 그럼 이제 그 형들은 막 화가 나서 저를 잡으려고 막 달려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집 문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집에 들어와서 놀리고 있어요. 메롱 잡아보시지 이러면서 놀리고 있어요. 다음날 나가서 좀 맞긴 하죠. 이제 한 예지만 하나님 이제 집 안에 들어오는 순간 들어오지 못하죠. 사탄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탄은 절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복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큰 공격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거.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한번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중요한 부분이죠. 마귀가 자기, 말씀 띄워주고 계세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 크게 분이 나서 우리에게 내려왔대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즉 사탄이 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포로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라는 건요,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절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셨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별로 공격할 가치를 안 느껴요. 죄와 싸우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탄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을 볼게요. 14장 3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누군가? 성경 14만 4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의 이상한 참 홍맹랑한 교리를 생각해 보면요, 14만 4천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디 소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어디 나왔어요? 성경은요, 교회 안에 온다고 구원받는다고도 얘기 안 했어요.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4-5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찬송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실 수 있으세요? 이 종교 행사적인 느낌 안에서 노래 부르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속량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순서가 찬양이 먼저 앞에 있지만 찬양은요, 결과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이런 진토 중에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찬양을 하시길 바라요. 이 찬양은 누가 하느냐? 속량함을 받은 자예요. 구속함을 얻은 자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찬양으로 보답되는 겁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볼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인데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원수가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인원수가 아니에요. 상징수입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 순결한 자들이에요. 어디로부터 순결한 자들이냐? 여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라? 바로 14만 4천이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로 행하는 자,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앞날을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넓은 길, 세상의 가치관에서 제시하는 손짓하고 있는 그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다 글로 가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있죠.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좁고 협착한 게 찾는 사람 없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길을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 치고,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알아요. 믿음으로 지금 이런 판단이 섰어요. 그런데도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현실의 삶을 운운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왜 시험 공부를 준비하세요? 왜 취직하셨어요? 왜 사업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돈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계산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의 주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계산해 보세요. 지금은 돈일 수 있는데 지금 5년 후 10년 후 보면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해서 달려가는 진짜 목적과 이유, 그 방향성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정말 이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돈의 모든 주도권을 뺏기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 명예와 앞날에 대한 안정된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진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인데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 속량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은 누구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소속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첫 열매,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하겠지만 첫 열매란 의미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삶.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3분의 1도 안 했는데 지금 끝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찬양 연습 때문에 30분 안에 자리를 비워줘야 되긴 하지만 말씀 좀 나누고 기도를 할게요. 불 끄면 안 돼요. 지금 불 끄면 안 돼요. 거의 이제 기도를 좀 더 짧게 할게요. 네, 불 켜주세요.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정절을 지키는 자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계시록 17장에 가보니까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승리에 대한 선포,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요? 사탄의 세력들이요. 예수님과 더불어 싸운대요. 근데 싸우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은 만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사탄을 이기실 터요, 죄를 이기실 터요,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실 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에게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뭐한다? 이기는 자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반주 준비해 주시고 1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계시록 18장 말씀은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계시록 18장 말씀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멸망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개념인데, 시대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으로 적용하기보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세상 끝날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악의 축을 상징하는데 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결국 19장, 20장, 21장 쭉 넘어가는 마지막 천국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변화되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사탄을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 나온 내용.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띄워주세요.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바벨론이라는 이 상징적인 그 도시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때의 영적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무너졌대요. 어느 하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국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음행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다 음란합니다. 음란한 문화가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때 영국을 가서 영국 교회 그 술집으로 넘어갔던 교회를 다시 찾아왔던 교회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제 눈을 계속 사로잡은 한 지체라고 해야 되나?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남자인데 여장을 했어요. 짧은 치마를 입고 말랐어요.
그리고 다리를 꼬고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주변만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와,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적인 혼란함과 무질서 속에서 망국이 음행에 다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자기 소수 인권을 인정하고 알아달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조자의 권위를, 창조자의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시킨 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잔을 마셨습니다. 온 세상이 음행에 취해 있어요. 다 취해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음행에 취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음행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시대적으로 덮고 있는 음란한 영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쓰러집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으로 덮고 있는 영적인 세력인 거예요. 1대1의 관계 안에서 음란한 영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대를 덮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와 지구촌을 덮고 있다니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밥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취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다음 절 띄워주시겠어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음행에 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구별된 자들, 마음을 지키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어린 양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 자기의 삶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자들, 입에 거짓말이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 뭐라고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은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문화라고 넘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죄에 참여하지 말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음행에서 나와라, 음행에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들에게 들어갈 죄악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세요. 야, 거기서 나와라, 동의야,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재앙이 와요. 여러분, 코로나 이 여파가 심각하죠.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재앙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마지막 본문 말씀 넘어갈게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강건하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력의 싸움입니까? 인내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승리의 권세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누려질지어다. 아멘. 크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려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만 강건해지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입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입지 않으면 의심과 불안함, 불평과 원망, 수많은 감정의 뒤섞임 속에서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감결을 느끼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사람의 이해 타산의 관계 안에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이라, 마귀와의 싸움이라.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에 들었었다면 여러분 대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대적, 마귀의 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무슨 싸움이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악한 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마귀, 예펜, 곧 마귀라도 사탄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속이고 꿰는 자, 그들을 밝혀서 내어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중요한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5분 동안만 기도할게요. 5분 동안 전력을 다해서 기도할게요.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서 싸움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싸운 이후에 악한 날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길이라면 사탄은 이 길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로막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곧게 행하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의 사탄의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이 많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사탄을 실제 대적하는 것처럼 싸우질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문 외우십니까? 아니죠. 실제 때려치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하나님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나를 향해 예배하신 영광의 면령 안에 내가 돌진한다. 너 내 앞에 가로막으면 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네가 당한다. 네가 당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만왕의 주시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그가 모든 것을 이기셨도다. 이기셨도다. 그와 함께하는 자도 이기었다. 그와 함께하는 자도 이겼다. 예수가 내 아래 계시니 우리도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겼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반주 바로 들어가 주세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 예수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겼다. 나도 이겼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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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짓밟혀야 되는 위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여러분, 마귀의 종 포로로 끌려가서 힘없이 죄 가운데서 팔려가는 내 인생 다시 한번 정신 차려봐.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겨야지.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승리할지어다. 우리의 승리를 의지하면서 우리 먼저 주여 3차 2분 동안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마귀의 종입니까? 죄의 종으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탄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끊임없는 싸움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사탄도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악랄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전투의 자세를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그렇다는 핑계가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없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세상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이 음행의 영들, 이 음란한 영들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영, 사탄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야지어다. 좌절과 절망의 영들아 떠나가야지어다. 떠나가야지어다. 우리 다같이 전심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하게 부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우리 1분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세요. 주님 나를 붙드세요.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길을 찾아 나갑시다. 내 몸이 힘들어도 그 길로 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공산권 청년들, 하나님 사회생활로 짓들려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우리 이깁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주여, 끝까지 싸우라, 끝까지 싸우라. 주님이 내 왕이시라.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싸움을 멈추지 말라. 전심이 다하여 승리하라. 싸워 이기라.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주문처럼 외우지 않게 하소서. 실제 영적 패치 상황 속에 악한 영들을 꾸짖게 하소서. 믿음으로 돌진하게 하소서. 누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떠나 나선 우리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도와 주옵소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이 어둠의 영들, 주관자들, 온 천하를 꿰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절망으로 낙담하게 만드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죽음의 영아, 사망의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청년의 열정을 다해 예수만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이 음행의 장난에 속지 않게 도와주소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보이지 않지만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싸움의 자리에서 끝까지 싸우게 이끄실 주님, 박수 힘차게 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영광을